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시기가 된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저는 웬일인지 올해도 상당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오늘 마지막 11월의 주일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성탄절이 머지 않았고 새해가 이제 다가오는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추워서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구상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특히 최근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정말 유난히 많았던 그런 해, 또 최근에 와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영향도 있을 것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급속하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때로는 우리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내가 왜 이러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왜 못 받는 것인가? 이런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게 맞는가? 심지어 하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안타깝게도 주위에 보면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정말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왜 이런 상황에서 신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으로 이런 세상을 극복하지 못하는가?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으로 구성된 이른바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산상수훈은 크게 모아서 4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은 우리가 팔복이라고 말하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또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14절까지에 기록된 부분은 성도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힘주어서 가르치는 부분으로서 좁은 문 등 12개 주요 항목을 이루는 핵심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재해석하는 자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재해석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는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실천적 신앙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행태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지자인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는 양을 이용해서 노략질하는 그런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외면으로 볼 때는 겸손해 보이고 또 온유해 보이고 사랑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양들을 이용하는 신앙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신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 사람의 말이나 외모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사도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신앙 고백과 행사가 아무리 아름답고 우리를 놀랄 만큼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걸맞는 행실이 따르지 않는 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며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더라도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랑은 믿음이 믿음이 되게 하고 능력이 능력이 되게 하는 결정적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믿음과 모든 행사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모든 행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란 무엇입니까? 열매는 신자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보면은 성품과 태도 그리고 삶에서 역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신자의 성품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고 변화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성령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DNA가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했다는 임했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서 마땅히 이런 능력이 이런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안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심령 속에, 성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이웃 간에 서로 화해하고 화합하는 삶을 살게 하는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너나 나에게 있어서 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 신뢰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상의 진리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오늘날 갈등과 대립이 얼마나 심합니까? 불신자들만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 간의 관계에서 서로 화해케 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능력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은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튼튼한,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바로 서지 않겠어요? 이런 신앙은 비가 내리고 큰 물결이 일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지만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의 삶은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일생 일대 가장 큰 행운이에요. 그것은 로또가 1등을 수십 번 맞은 것보다도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의 값이 있습니까? 우리뿐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자녀의 자녀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런 기회를 놓치는 사람처럼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된 신앙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시련 앞에서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은 외향으로는 번듯해 보이지만은 유혹과 시련이 올 때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니까요, 직원일 때 정말 사람이 순전하고 양심적이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면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요, 정말이에요, 목소리가 달라지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눈에 힘이 들어가요. 그런 것을 정말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그리고 혹시 나도 그렇게 비치지 않을까 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신자의 삶에서 열매에 맺지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겉모양은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경우가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심령 속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겉모양으로 신자의 모습을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정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는 특별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저는 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구원은 받았지만 미성숙한 신앙으로서 열매를 맺을 만큼 성장하지 못한 그런 신앙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이지요. 이런 신앙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는 이가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영광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의 영적 능력은 영적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제가 늘 누차에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구성하는 성품이 인간의 언어 형태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도 생기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되고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심령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회개라고 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영적인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뭡니까?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임해서 나에게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연결 기능을 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돼서 나에게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통로가 뭐라고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응답을 주시고 이런 상호 교환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고 능력으로 무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신앙에 대한 착시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심스럽지만은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문제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신앙적 착시 현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적인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경제사회가 정말 발전하면서 모든 분야가 이에 상응해서 더 아름답게
되고 기능적으로 발전되고 있고 교회도 뭐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 좋죠. 자, 그러나 교회가 정말 좀 더 아름다운 성전, 감동적인 설교, 예배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악과 또 영상과 여러 가지 장치들,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멋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까 두려워서 이런 노력을 더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립니다. 이런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자면은 아무래도 성도들보다는 전임 교육자들이 교회 운영과 활동에 주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신도들이 신앙적 역할이 소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교회 생활 활동에서 감동받고 만족을 느끼면서 이것을 영적인 은혜로 자기 신앙이 성장, 성숙된 것으로 착각하기 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볼 때 정말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그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중요한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아주 급속한 환경의 변화, 오늘날 이 인터넷 혁명, AI와 같은 이런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래서 얼마나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생활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들, 특히 가정생활,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그런 가정, 의지할 데가 없는 외톨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지금 양산되고 있고, 교회 신자들도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회마저 따뜻하고 정말 올바른 그런 지도로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육하고 무장시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자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지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물론 목회자들도 필요하지만은 실제로 삶을 함께하는 그 성도들, 그 안에서 성도들을 정말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무장시켜서 그들이 속한 그룹 속에서 정말 사도행전적인 같은 그런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된 공동체적인 삶,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가진 것을 나누며 유무상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때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원형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이런 사도행전적인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는 이런 교회 모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각성은 물론이고 개개인에 속한 그룹의 영적 분위기가 사실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에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성령의 역사의 바탕에 바로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 나타난 성령의 역사들을 영향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모일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들이 소유를 같이 나눴어요. 이럴 때 성령이 불리듯이 일어나고 급속한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 아름답게 치장하고 좋은 도구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더불어 사는 삶으로서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삶 속에서 실제로 살면서 열매가 맺혀서 정말 성령의 부흥에 영적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런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실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 웨슬레 목사,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의 신도의 규칙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영국 사회에서 극심한 빈부격차, 노동자의 인권 유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학대, 사회 상류층 위주의 교회 목회 등 영국 사회의 타락상을 보면서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이 지켜야 될 신앙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함께 지키기로 약속하고 희행했습니다. 이 규칙의 내용은 당시 영국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핵심적인 그런 이슈들 중에서 성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보통 10세기 내지 20세기 항목으로 규정을 해서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함께 지켰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크게 보면은, 자, 성도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악행들, 이 중에 부동산 투기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선행으로 베풀어야 될 사항들, 꼭 실천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는 규례들,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웨슬리는 자신이 이 신앙 규칙을 철저히 지켰을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1748년 브리스톨 신도회 900명 중에서 이 신도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을 180명을 교회에서 제명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900명 중에서 180명을 내보낸 거예요. 1743년에는 술 취하고 경박한 행동, 그리고 이웃과의 싸움, 아내 구토 등을 이유로 해서 뉴캐슬 신도회원 15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절반 되는 64명을 제명했어요. 이런 운동이 일어나자 영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이런 모범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영국 교회는 이들 메도디스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규칙쟁이라는 뜻이죠. 규칙쟁이. 감리교 별명이 돼서 메도디스트, 규칙쟁이가 됐습니다. 별명을 갖게 됐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각 신도회에서, 각 속회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고아들 양자로 입양을 하고, 간이 진료소를 만들고, 간이 학교 야학을 만들고,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당시에 산업혁명으로 극도로 타락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물결을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감리교가 대부흥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을 걱정하는 목회자들이 많은데 이 요한 웨슬레의 사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교회 일각에서 NCMN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그냥 그대로 Nations Change Movement and Network, 제가 그냥 번역을 하면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연합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NCMN 운동으로서 5km, OK 운동, 교회 반경 5km 내에서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게 하자, 밥을 굶는 사람이 없게 하자는 운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저는 정말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현시 현상. 사탄이 악령이 역사하는 소망의 현시 현상입니다. 이 영어로는 이걸 wishful thinking이라고 하는 건데, 사탄의 대표적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초월적인 능력을 구하는 이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괴계를 이게 추구하는 것이 바로 악령이 하는 수법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 사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불러서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자기 자신이 사무엘 선지자 대신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말렉 족속을 재물을 감추는 등 이런 거듭되는 불순종을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마침 사무엘 선지자도 이제 소천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귀신의 영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을 불러들이는 악행을 범하게 됩니다. 그는 이 일로 해서 결국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는 비극적 예언을 받게 되는데 그 다음 날 자기 아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악교에게 눌린 유대 마술사들의 얘기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역을 할 때 바울을 통해서 정말 병 고치는 역사, 악기를 쫓아내는 사역들 이런 것들이 아주 기사와 이직이 아주 정말 얼마나 풍성하게 일어났던지 사람들이 이 바울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정말 흠모해 마지 않았습니다. 이때 유대 마술사인 스게와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해서 악귀에게 떠나라고 명하는 흉내를 내게 됩니다. 이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고 악기 들린 사람에게 덤벼들어서 그 사람 뛰어 올라서 눌러서 이겼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헐벗은 채로 그냥 도망을 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부순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악령은 이용해서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흐리게 하고 가로막는 그런 일들을 도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판별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게 하고 능력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행동은 모두 다 가짜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자의 신앙의 열매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일에 한번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간단한 교제를 하는 상황에서 참된 신앙을 알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삶의 고난, 시험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극복하는가? 아니면은 당황하고 혼돈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가 하는 태도를 볼 때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삶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자기 삶 속에서 정말로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어서 생각하고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모습이 자신의 실제적인 신앙의 상태입니다. 저도 지난 9월 한 달 동안에 몸무게가 7kg가 갑자기 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병원에 가서 별별 검사를 아주 중요한 검사들 다 해봤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는 내가 9월 한 달 동안 갑자기 내 몸에 일어났던 이상한 변화
대해서 내가 그 당시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돌이켜보고 내가 정말 아직도 너무너무 부족하다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정말 무섭고 피하고 싶지만은 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기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금년 한 해를 마감하고 신년도 한 해를 준비하는 이 12월의 문턱에 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